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6장 함께 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이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야 소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야 소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소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야 소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신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입 부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10장 11장에 걸친 이 부분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이 11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먼저는 성전을 측량하는 성전 측량,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증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죠. 자, 먼저 성전 측량 1절 2절 말합니다. 11장의 중심은요 누가 뭐래도 사실 두 증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나? 이거 골칫거리입니다. 1절 2절 말씀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얘기가 왜 나올까?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설은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측량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측량한다, 그렇죠? 측량해서 딱 측량한 그 범위, 그 밖에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는 여긴 내 백성이다.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둡니다. 2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 이거는 환난을 온전히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환난 중에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뜻. 우리가 이거를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아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권세는 여전히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도 믿는 자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얼마 동안 여기 보면은 2절 3절에 2절에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1260일이라고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음력 3년 반. 자, 아무튼 이 3년 반에 걸쳐서 활동하게 되는 두 증인 이야기가 3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별의별 주장이 다 나왔어요. 3절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근데 어쨌든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냐 도대체? 여기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바울이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네, 구약과 신약이네, 또 역사상 나타났던 어떤 특정한 교회나 또 신앙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빗대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거의 뭐 사실 교세가 많이 꺾였지만은 물론 지금도 어디 이렇게 가면은 신앙촌 사무회 이런 거 뭐 있고 이러긴 하잖아요. 근데 그 천부교 교주였던 박태선 장로, 수십 년 전에 한참 이 땅에서 커졌던 그 이단이었잖아요. 근데 이 박태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교 전도관에서는요, 자기들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오늘 불렀던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거기에서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이걸 감람나무를 보내신, 뭐 이런 식으로 가사도 바꿔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 이유는 알겠죠? 그렇게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냐? 이것 역시 교회로 이해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교회.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에서 교회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굉장히 흡사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능력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죽음을 당하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게 그 두 증인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답습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무슨 뜻입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로 전하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아무튼 이들이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를 행합니다. 5절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무슨 능력이겠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겠죠. 참고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들이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 두 증인들도 그 이후에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뭘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난이 따라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의 금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적그리스도 같이 보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 들끓는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최후 승리의 장면까지 이어지거든요. 8절, 9절 보게 되면은 이들이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괴롭게 했기 때문에 10절까지에 서로 간에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막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승천하고.
이 부활과 승천, 최후 승리의 장면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러셨듯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 역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살아날 것이고 또 최후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13절 말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7번째 나팔 여기서 불게 됩니다. 근데 그 7째 나팔이 여기서 불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뜸도 한참 들였는데 하필이면 딱 요 지점에 왜 그렇겠어요?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돌아올 사람들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기에 그 증인의 사명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돌아올 사람들 최대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거,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해야죠. 하지만 그 능력은요, 군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뭔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는 능력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증인의 사명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땅 한복판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말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언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자기 희생까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야 뭐 더 말할 것 뭐가 있겠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행하는 동안 많은 권세 우리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최후 승리의 그 영광에 동참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 충실히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가운데 그럼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도 저희를 지키시는 줄 압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저희도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기에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많은 일들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 최후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도 그 놀라운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증인으로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그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또 영광의 그 최후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기 나오는 두 증인, 아니 우리 모두가 증인이지만 특별히 진짜 복음의 최전선에서 또 너무도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특별히 좀 복음의 불모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 위해서 그 앞길 주님이 또 열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분들 통해서 각지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 이제 예배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은혜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